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크신 은혜라 생각해서 굿 프라이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정말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크 프라이데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로마 백성들에게 시민들은 받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었죠. 이 십자가 이 형벌은 황제에 대해서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한국으로 따진다 그러면 역적들에만 임했던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형 중에 극형이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노예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오늘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6시간이 지난 무렵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나 마가 복음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하면 기록되어 있지, 그 내용 전체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만은 거기에 크게 소린 지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이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겁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멀찌감히 도망가서 군중 속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보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이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에서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빚진 모든 부채를 내가 다 갚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다 이뤘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며 이야기할 때에 부활에서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시던 그 장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들,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텔라이스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죄는 이미 그리스도가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유대인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은, 그 있는 휘장은 넓이가 9m 정도 되고 높이가 18m 정도 된답니다. 두께는 4cm 이상 되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제사 드리는 그 장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이제는 인류의 죄가 모두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더 이상 막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단번의 제사. 우리는 이제부터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함인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와 하나님 관계 앞에는 장막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는 담도 없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사랑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청산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의 구약의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아담 이후부터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히 저주의 가시에 찔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낭패와 실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낭패와 실망과 절망을 모두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는 것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설교가 필요 없구나. 성경을 같이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며 그리고 찬송이 거기에 되는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아시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도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랬죠. 우리 교회에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40일.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된 저희는 속이 타는 거예요. 40일 동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금식한다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 중에 또 40일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을 놔두고는 속에서 피가 올라와요. 40일 금식 기도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 하라 한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저께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든지 말씀을 주신 거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못에 박았다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못 박았다 그러더래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믿음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은혜 속에 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죽음이 겁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음은 이제는 죽고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 삶의 한 과정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말씀을 같이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배대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너희들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들은 죽음의 이김, 그리고 죽음에 쏘는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산산적으로 다 부서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다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실제적으로 더 찬란한 것이에요. 우리는 저 죽음의 지평선을 바라볼 때 거기는 더 영광의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랬고 탄식도 없는 것이고 이별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앓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된대요.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도 소리 지르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내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한 것이잖아요. 사랑은 강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당할 때 비명을 지르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사랑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주는 사람은 까무러치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공했잖아요. 우리도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건져줄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당에서도 이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알겠구나. 진짜 너희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 보내주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랑을 이제 너희들이 깨닫게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잖아요.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택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있고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믿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가 찬양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우리 교회에서도 녹음을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들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슬퍼하고 살아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시간 동안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슬퍼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홀지어다. 우리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다시는 곁길로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믿음 안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구주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저희들의 삶은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금요 예배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적으로 결단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